우리가 시대의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린 다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 시대에 속하였다는 말로서 그 시대의 사상을 떠나 존재하기는 어렵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다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전혀 다른 삶을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이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할 때 주윤발 그러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다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주윤발 시대에 살았던 사람한테는 주윤발이나 의미가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한테는 누구야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이 대중문화에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있는 사람들을 알죠. 저는 초등학교 때 대통령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박정희 대통령만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바뀌질 않더라니까. 바뀌지 않으니까 그분이 한 분만 대통령이구나 생각했는데 어느 날 또 대통령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가는구나, 시대를 떠나서 우리가 존재할 수는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대는 이게 계속 변하죠. 시대는 계속 변하고 그 변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진리죠. 진리가 시대마다 변한다 그러면 어렵겠죠. 그죠? 지금 우리 시대의 어려움은 뭐냐면 진리를 변개하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그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이게 정석인데 변하는 세상과 함께 진리도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가지고 있는 자세가 이래야 됩니다.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다 변했는데 성경 말씀 늘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변한데 성경도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김성환 형제 들어보셨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은 다 변화하는데 뭐 성경 변하지 않고 여전히 옛날 얘기 속에 담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성경도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포스트 모던 시대의 모습이에요. 포스트 모던은 모든 진리를 해체하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과 남성의 존재자도 해체해서 젠더로 가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여러분이 이름 속에서 젠더라는 말을 사용하는 건 진리 자체를 해체한 거죠. 남자 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죠. 남자로 생각하는 사람과 여자로 생각하는 사람만 존재할 뿐이다,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기준에 따라서 좀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는 이미 잘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구약의 모든 율법적인 상황들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일단의 무리도 있지만 우리는 율법의 행위는 율법에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이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기능은 본래부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은 다 허상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려면 율법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율법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의인이 될 수 없는데, 그럼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천국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자연스러운 질문에 바울의 대답은 율법 외에 한 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길을 말씀하는데 율법 외에 한 의, 한 존재가 있는데 그 한 의가 나타나서 의롭게 하는 길을 열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었는데 이 의는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한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먼저 받았지만 그걸 오해하고 곡해함으로 인하여 본래 율법과 선지자가 그렇게 강조했던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쳤던 게 뭐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그 한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다. 근데 율법과 선지자가 증언한 그 한 의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이 본래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내용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율법과 선지자의 증언들을 왜곡함으로 인하여 지금 이방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혼돈하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 속에 빠져 있는 것, 그거를 바울은 아주 과감하게 책망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거는 분명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는 것에 대한 신뢰, 혹은 고백, 그리고 날마다 그 아는 것과 그 신뢰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혹자는 동의,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명확해진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구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신뢰와 그리고 그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라고 할 때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구원을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통로와 같은 것이다. 빈 손과 같은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손으로 받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루어진 이 믿음의 내용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바울은 믿음에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로마서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린 죄인이구나 알 수 있다는, 그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더 확실히 알고, 율법을 갖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도 양심에 쓰여진 법으로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그러니까 양심의 법으로 아는 사람한테 율법의 조문을 갖다 대면 명확하게 맞습니다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지옥 형벌에 떨어졌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없으면 다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양 사람들과 혹은 일부 서부 사람들은 이런 걸 싫어해가지고서 중간 단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서구에서는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를 만들었고, 동양에서는 중천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집니다. 지옥에 가는 거죠. 그 외에는 없다. 중간 단계를 상상하는 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의인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릅니다. 오직 의인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은 누가? 의인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죄로부터 구속받은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이 아닌 사람, 그죠? 불의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죄인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죠? 이미 우리는 다 부패하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것이 바로 율법에 주어진 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율법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사람이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도대체 우리의 이 부패한 본성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양심으로도 불가능한 게 이 생각을 하지 못하죠. 무슨 말이냐면 내 자녀를 죽여서 내가 구원받는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생각은 어려운 거죠. 내 자녀를 죽여가지고 내가 산다. 부모가 죽어서 사는 건 모르겠으나, 그죠? 이거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어떤 걸, 죄 없으신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게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걸 갖다가 작정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창세전에 이 문제에 대해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 협약이라고 하는데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작정이 실제로 실행되어지는 사건이 예수님의 오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속량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입으려면은 죄가 없어져야 된다 그랬으니까 속량의 뜻이 뭐겠습니까? 죄를 없애는 거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구원 혹은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구속.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을 말하는 것으로 값을 주고 자유를 얻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지불하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유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구속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좀 더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이 자유는 단지 죄로부터의 해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속량, 이 구속은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존 머레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줌으로써 획득한 대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살짝 볼 때는 예를 들자면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죄의 이 속박으로 어떻게 해방되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마땅히 해방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속량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는 형벌적 대속이라는 말이 더 속량이라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속량이라는 단어는 형벌적 대속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형벌에는 죄에는 반드시 법적인 대가, 즉 죽음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공의의 측면이 있고 그리고 대속은 그 대가를 본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감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관점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를 위하여 공의를 행하셨다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공의는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 속량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게 구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속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요. 이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의롭다라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두 가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당신들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은 의롭습니다 라고 선언하여 주셨다는 것. 이 선고가 바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판사의 선고와 같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선고하셨는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입혀졌으므로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라고 땅땅땅 선언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선고받았다라고 하는, 더 이상 선고받았으니까 다른 처벌은 주어지지 않죠. 어떤 처벌입니까?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인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을 우리는 칭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칭의.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큰 표어가 뭐예요? 이신칭의. 한번 따라해봅시다. 이신칭의. 다 알고 있지만 또 주일학교 친구를 위해서 한번 한 거예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신칭,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의롭다고 말해주는 선물, 이 바로 칭의입니다. 근데 이 칭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로마 캐톨릭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입되어서, 잘 들으셔요, 주입되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로운 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 캐톨릭의 관점이에요. 믿으면 의가 우리 안에 내적으로 침투를 해서 우리를 새로운, 진짜 의로운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에요. 더러운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줌으로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성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최근의 관점은 이렇게 보지 않는데, 이걸 이제 우리도 공부하였지만 세관점이라고 하는 분들은 칭의는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가는 멤버십과 같은 거다. 근데 멤버십 카드 있잖아요. 멤버십 카드가 있어요. 그거에 들어가잖아요. 바로 이 얘기 칭의는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는 그런 멤버십과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할 때에 그 행위는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한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는 거, 그 행위를 반드시 지켜야만 바로 유대인이 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하지 않고 자신도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다만 이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1세기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라고 할 때, 이렇게 앞선 두 가지 관점을 보게 되면은 의롭게 됨의 칭의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교파 목사님들은 또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주입되어 가지고서, 그러면 믿음으로 주입된다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행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믿어야만 주입이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는 그 행위가 아니고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빈손인데, 우리가 할 게 이미 죽은 죄인인데 뭘 행위를 할 수 있게, 죽은 자가 말을 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죽은 자가 무슨 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니 아니다 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였고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되었고, 그리고 믿게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여 주셨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조건을 따진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죠. 그 얘기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선고를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덮여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 사람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 선물이다. 이거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우리가 고백하고 듣고 또 고백해야 돼. 왜냐하면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야, 너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같아? 네 행위를 봐라. 네 감정 봐라. 너 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사기치고 그 마음 봐라. 그런 네가 의롭다고? 이렇게 자꾸만 우리 흔들게 하죠. 그럼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놔도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고민이 돼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그렇다고 이게 값싼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믿는 사람들은 값싼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기엔 또 긴장이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25절에서는 너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면은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화목제물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뭐죠? 여기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 드러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셨다, 세상에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느냐?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화목제물이 뭔가? 라고 봐야 되죠. 화목제물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화목제물, 여기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모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는 화목제물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한 게 뭐 킹제임스 버전이라든지 ESV 버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5절을 보게 되면은 힐라스테리온이랑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에는 머시시트라고 해서 속죄소라고 속죄제물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헬라어를 왜 다르게 번역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두 개밖에 없는데. 신약성경에 같은 단어 쓴 거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가 헬라어는 같은데 번역을 다르게 쓰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성경도 보게 되면은 개역개정을 제외한 다른 성경은 이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전부 다 속죄제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개역개정만 화목제물로 번역하였고, 뭐 새번역이라든지 뭐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바른 성경, 한국어 많이 번역된 성경은 요거를 속죄제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화목제물로 갖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속죄제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가진 사람이 우리가 화목제물이라고 얘기하면 야, 그게 헬라어가 그거 화목제물로만 쓰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제물이 맞는가 속죄제물이 맞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슬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줬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서 9장 5절에 나타난 것은 속죄소가 맞습니다. 거기는 속죄제물이면 그 내용 자체가 지성소, 성막에 대한 이야기니까 맞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 속죄제물, 속죄소는 어떤 곳이냐면 지성소 안에, 우리 출애굽기 할 때 다 배웠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거기에 뭐 법궤도 들어가 있고 율법 십계명 들어가 있고 두돌판 들어가 있고 다 있잖아요. 아론 쌍난 지팡이도 있고.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가 뭐죠? 그게 속죄소예요. 언약궤를 덮는 덮개가 속죄소예요. 그럼 속죄소는 어떤 것이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림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다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죠. 다 알고 있지만 다 까먹을 수 있으니까 구약의 속죄소의 이 죄는 한 번에 완전히 속죄된 겁니까? 아니면 그 죄가 1년 동안 유보된 겁니까? 1년 동안 유보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와서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심판받아 죽으니까 1년 동안 유보가 된 거예요. 유보. 속죄소의 죄는 1년 동안 유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누가 와요? 죄제사장이 들어와서 속죄소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속죄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화목제물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역개정의 관점에 따라서 화목제물로 번역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속죄제물이나 화목제물은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목제물이 가진 의미가 본문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격파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의 복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 전통적으로 격파 목사님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저는 합당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이 로이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존 머레이도 이런 생각, 칼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우리가 설교 시간 논쟁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왜 그러면 화목제물이 더 본문의 의미에 합당하다라고 말하냐면, 화목제물은 진노를 진정시키고 죄가 가져온 하나님과의 분리를 화해시키는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졌단 말이에요.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화목하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게 만든 게 뭐 때문이죠? 죄 때문이잖아요. 그 죄에 대한 진노가 분명하게 드러난 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함께 있는 제물이 화목제물. 그러니까 여기에 속죄제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건 화목제물이다. 속죄제물은 죄로부터의 오염을 정결케 하는 목적이 강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우리의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게 속죄제물의 의미에 가깝다고 한다면,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진노, 그리고 그 진노로부터의 회복, 그게 화목제물의 의미에 더 가깝다. 그래서 저는 화목제물로 오늘 개역개정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받는 거, 저는 더 옳다고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에게 돌려 그 진노를 가라앉히고 진노를 풀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진노를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셨고,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가 어떻게 되신 겁니까? 가라앉으신 거죠. 그게 화목제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건 우리를 향한 진노를 예수님께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진노를 가라앉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화목제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속죄제물로만 본다면 이 의미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최근에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모든 권한에서 승리하신 것을 드러낸 것이지,
이 화목 제물이 속죄 제물은 모든 사탄의 뭡니까 도구로서 사단에 점령한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다 승리를 선언하신 것이다. 자꾸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모든 죄인은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에는 공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시면 다 구원받아야지. 그러나 화목제물의 관점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이게 또 이 화목제물의 의미가 더 많냐라고 하면 26절을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는 말씀이 뒷받침합니다. 여기도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롭다고 여긴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하셨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다. 그리고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속죄제물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번역하고 우리도 예전에 함께 읽었던 책인데 그 네오모리스는 이 단어는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의 의미도 함께 있다. 십자가는 이런 게 다 함께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화목제물로 방점을 둡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속죄와 화목이 함께 일어난 자리이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때 이 화목제물이 나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게 2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이 이제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은 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잘 이해가 돼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의미가 다르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속죄제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 속죄제물을 죽으신 예수님이 나에게 적용되어 내가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한다.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예수님의 피라는 건 피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제물이 내 안에서 성취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죄로 인하여 분리됐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라 부른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때문에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 믿을 때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공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죄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사람들의 이미 인류, 아담 이후부터 타락하여 다 죄를 졌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에 대한 처벌이란 말이야. 그런데 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담이 죽지 않았잖아요, 당장. 인류가 지금 살아 있었잖아요. 긴 시간. 그럼, 하나님이 공의롭다면서요. 왜 처벌 안 하셨습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제 이런 질문을 당연, 아니, 하나님 공의롭다면서. 안 그래, 희연아. 그지? 근데 왜 처벌 안 했을까? 이게 이제 질문이야. 다 고민이었다고. 사람들도, 아니, 공의롭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꾸만 그 공의로 보지 않고 뭘 사랑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으로. 공의로 보면은 처벌이 돼야 되는데 안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다니까. 원래 사랑이시니까 그런 거야. 아, 그렇구나. 사랑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럼 왜 십자가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으신 건가? 그럼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25절에 보면은, 이는 뒤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 지은 죄가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신 거야. 근데 뭐 간과하셨다는 거야. 간과하셨다는 게 뭘까? 이게 유보하셨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유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이런 내용들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왜 그럼 진행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그 집행을 언제까지 미루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보하신 거예요. 아담부터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선고하시고 집행을 어떻게 유보하신 거예요. 그게 간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이미 선고하셨던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율법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표로 보여주셨다가 그것이 1년 유보되고 1년 유보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한 번에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는 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 구약성경에 계속 말씀해 주는 때가 되면 온다. 그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십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심으로 이제 모든 죄가 다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였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로 인해 하나님도 공의롭게 여김을 받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의 칭의가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말 쉽지 않는 본문이지만 최대한 설명하려고 제가 애를 썼는데요. 이 말씀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엄격하게 집행이 된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뜨겁게 나타난 장소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 1서 2장 2절에 이 화목제물은 힐라스테리오는 아니야. 힐라스무스인데 이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화목제물의 의미는
요한일서 2장 2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같은 의미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화목제물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감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되게 중요한 건데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 이제 내가 의롭게 되는 건 내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다. 이것이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죠? 구원은 자기 행위나 어떤 선함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인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인간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 제로예요. 의롭게 되는 측면에 있어서 인간의 가능성은 제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야.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다고 절망적이라고 누구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래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 마음에 살아있으면 뜨거워지는 거지. 그렇구나. 두 번째로는 여러분 십자가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랑만이 아니라 공의가 온전히 드러난 장소이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이게 복음. 우리 사랑하세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세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자기 아들에게 선고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통로라.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통로예요. 우리 행위가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받는 빈손이에요. 믿음 빈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구원에 이른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화목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화목됐어요. 우리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모와 자녀 간의, 부부 간의 관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화목해야 돼요. 가정이 화목이, 교회에서도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 때 하나님, 나를 정말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 때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 힘을 주시죠. 그러면 관계를 볼까?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오히려 나는 이 정도는 한다는 자기 의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해. 저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를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의를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만 들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죄책감 밀려올 때
혹시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모습이 비참하게 보일 때 내 감정에 휘말려 살지 마시고 복음으로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도 눈을 돌려야 돼요. 온갖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살면서. 그거 붙잡으면요. 감당할 수 없고 죽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 일에서의, 직장에서의 관계, 내가 가고자 하는 일들이 막혔을 때의 절망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다 막힐 수도 있거든.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대학 입학하지 못했을 때 그냥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려보시라고 막 이런 어리석은 시간다. 우리 너무 절망하면 그런 시간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알게 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지. 야, 저는요, 그 순간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객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삿대질했으면 바로 객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굴 바라보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항상 그리스도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기 합리 하나 에 빠지지 마시고요. 또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요. 항상 나는 죄인 맞다. 난 별 볼일 없는 존재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값을 치르셨다. 값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다. 이걸 항상 간직하신다면 그것이 이 땅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오늘 예배한다. 예배의 자리는 감사의 자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얼마나 세상이요, 얼마나 끔찍한 우리 예배의 자리에 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쓴 칼럼을 보세요. 무종교인들 중에 2.2%만 교회를 신뢰한다 그러고, 한국교회 안에서도 30%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이 엄청난 시간 속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서로 거룩함을 잘 살아야 돼요. 서로가 경건하게 노력해야 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목사를 타락하게 만들면 안 되고 성도를 타락하게 만들면 안 되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맞아요. 나는 할 말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를 살렸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배가, 여러분 기도가, 헌상이, 여러분 성찬이 다 이런 감사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된 자로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세상과 화목하는 자리에 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성도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복음을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저질스러운 존재인데 언제나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절망스러운 소리를 하고 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까지 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